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행에 빠졌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들이 되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저희들임을 더욱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우리까지도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랑 안에 살기를 더욱 마음으로 다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짐하는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생각으로, 말로, 또 행위로 잘못한 일들이 계속하여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확하게 서는 저희들이 될 때 정확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주여, 긍휼이 풍성하신 주여, 성령의 도움으로 통하여 주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 풍성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더 주님의 긍휼의 장중에 찾아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이 귀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또 부활하신 그 부활의 핵심 진리를 바로 믿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이 놀라운 은혜요 선물임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우리 속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또 그만큼 귀한 책임들이 있는 줄 아오니 그 귀한 책임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임직을 위하여 피택되어진 분들이 있사오니 또 이분들의 임직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 어려운 때에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가정마다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건강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건강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성도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들 땀 흘려 제대로 거두어 들여 감사하면서 사용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이렇게 또 더욱 확산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이 일들도 잘 또 잡히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함께해 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위에도 이제 개학을 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개학의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성원들 흩어져 지내는데 너무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협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란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생애를 이제 끝내고 마지막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을 앞에 두셨을 때입니다. 유대 나라의 베다니라는 지역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원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식사의 자리에 한 여인이 순전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의 주둥이를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아주 분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룟 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가룟 유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여인에게 향하여 향유를 허비한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나쁜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여자가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너희 주변에 항상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언제든지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미리 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시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느 곳에든지 알려져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지금 우리도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 몇 가지를 함께 간단히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인은 예수님에게 무한히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여인은 이미 지난날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인이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사로는 지난날 죽어 무덤에 묻혔다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냈던 그런 나사로죠. 그 누이들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은혜가 고맙게 느껴졌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드 향유였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더 소중한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진품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려서 그 집에 향유 향기로 가득 차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참된 목적과 바른 방향을 찾은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바른 의미와 진정한 기쁨을 찾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독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믿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신자가 되어지지 않고는 왜 기독신자들이 그처럼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으로 통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주님께 그와 같은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히 고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의 말과 관심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인이 부은 향유에 대하여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는 처음부터 그 여인을 감시하면서 또 그 여인이 들고 들어오는 향유의 사이즈를 평가하고 그게 고급인지 질이 나쁜 건지 그 질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바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라는 가격이 나온 거죠. 들고 들어오는 그 향유의 사이즈, 그게 얼마나 고급인지 혹은 저급인지 그 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대놓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라는 값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관심과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가지지 말아야 할 관심과 자세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시자의 자세가 되거나 지극히 계산적인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관심과 자세에 머물면 여기 이 가룟 유다가 보여준 이러한 관심과 자세에 머물면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감시자가 되면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서 자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 자기 고쳐야 할 자기를 고쳐가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감시자로만 나타나면 공동체 속에서도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뜻을 두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지시자로 나타나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으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항상 계산적인 마음으로만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자신은 물론 기독교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나 공동체가 항상 인간의 산술만을 앞세워서 어떤 일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산술에 막혀서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은혜 받은 한 여인의 행위를 감시자의 눈을 가지고 혹은 산술적인 마음으로만 평가했던 이 가룟 유다의 관심과 자세를 정리하여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감시자의 자세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산술을 앞세우는 잘못된 마음에 붙들려 있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피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평가와는 다른 주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단순히 고마운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해와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평가와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여인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과도 다른 엄청난 평가와 의미를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향유의 사이즈나 향유의 어떤 질을 그리고 그 향유의 값을 보시기보다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기나 사랑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향유만 보신 것이 아니라 향유를 운반하고 있는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한 동기, 그 순수한 마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평가야말로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살기보다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해와 평가는 다르다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평가와 이해는 다르다는 믿음으로 일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누가 좀 알아주거나 덜 알아주거나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사는 일이 중요함을 이 본문으로 통하여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는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여인의 행위에 주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소중하고도 고귀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부어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랑과 고마운 마음에서만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나쁘게 보고 나쁘게 평가하지만 그녀는 단지 단순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의미가 부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 시작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동기에서 하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로 귀결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일은 주님께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일로 평가하시면서 받아주실 것으로 믿고 행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모습에서 그 여인이 향유를 부어들여서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은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되고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일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헌신자의 삶을 살도록 일깨워 주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듣고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눈 소중한 의미들을 각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평가해 주시는 결과를 얻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소중한 의미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눈 이 놀라운 의미들 우리의 삶에 적용시킴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더욱 놀랍게 평가하는 고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함께 나누어진 이 소중한 의미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히 잘 계시기 바랍니다.